안녕하세요. 우선 다 함께 좌선을 좀 하겠습니다. 편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먼저 우리가 몸을 관찰하면서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편안히 최대한 내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우선 이 몸을 편안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머리에서부터 천천히 쭉 한번 훑어보십시오. 눈을 뜨고 있지 않지만 눈으로 뭔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관찰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직접 본다는 의미이지만 수행에서는 이렇게 마음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몸 전체에다가 둔다라는 느낌으로 지켜보십시오. 그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최대한 단순하게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행은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수행이 잘 이어진다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특히 마음이 단순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해오신 분이라면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는 것인가? 뭔가 묵직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있어야지 수행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렇게 해서 이 수행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질 때 그 사티와 지혜의 힘으로 우리 몸과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보통 우리가 힘이 좋아진다, 힘이 생긴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무거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 마음의 힘이 생긴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의 느낌이 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번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들으십니까? 마음이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들어야 합니다. 몸에 관심을 둘 때 우리가 마음이 호흡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에만 일부러 더 집중할 필요는 없지만 마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호흡을 향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수행할 때마다 좌선을 할 때마다 마음이 호흡에만 집중하거나 다른 어떤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때는 이 대상 말고 무엇을 더 알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 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는 대상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호흡을 지켜볼 때 너무 위에서 지켜보지 말고 가슴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지켜보고 몸에 관심을 두고 계속 바라보십시오. 호흡을 지켜볼 때 마음이 주로 가슴이나 코끝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의 방향성,
마음이 그렇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차림하십시오. 그렇게 어느 대상 쪽으로 향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마음이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느낌 또한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 각각을 다 알아차릴 수 있으면 다 알아차림하십시오. 근데 사실 호흡을 알아차릴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실제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관념이 아니라 그 빠라마타, 실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합니다. 호흡을 할 때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실제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올 때 느껴지는 감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알아차림할 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어떤 특정한 몸의 부분, 부위를 집중해서 지켜보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알아차리게 되겠지만 점점 몸의 어떤 부위에 대한 집중은 줄어들고 대신에 마음의 힘,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서 그때는 몸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느낌, 그 감각 그 자체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들뜸이 계속 일어날 때는 그 들뜸 자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수행에 힘이 좋지 않으면 들뜬 마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럴 때는 약간 관념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을 조금 밑으로 내려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밑에서 호흡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호흡을 하며 마음이 조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끝내면 또 다른 일을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항상 있고 또 이걸 잘해야 하고 빨리 해치워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우리가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들뜸은 거의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선을 하고 법문을 들을 때 마음의 느낌, 마음의 상태와 일상에서 직장이나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그때의 마음의 느낌, 마음의 상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처음 수행을 자선이나 행선을 시작할 때 이렇게 몸에 관심을 두고 또 호흡을 지켜보며 일상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거친 마음들, 들뜬 마음들이 가라앉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행을 충분히 할 줄 아는 사람들, 수행하는 마음이 충분히 개발되어 있는 그런 수행자들은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뜨는 것 역시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의 상태, 그때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 그태여 뭔가 좀 관념적인 수행을 할 필요는 없죠.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알아차림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의 감각이든 호흡이든 또는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든 뭐든 괜찮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지만 마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수행입니다. 관심이 이어질 때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알아진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진다는 표현은 대상의 관점이 되고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은 수행하는 마음의 관점이 되겠죠. 그 어느 것도 나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단단하거나 부드럽고 차갑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 생각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몸에 관심을 둘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몸을 지켜보지만 마음을 함께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행이 능숙해졌을 때에는 어떤 대상을 보든지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다 함께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몸에서 뭔가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항상 있죠. 마음의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몸의 감각들도 또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이렇게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보지 말고 하나의 대상에만 머물지 말고 대상을 자꾸 확장시키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다 다르죠. 각자 수행자마다 다르고 또 한 사람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또 그때그때 따라 달라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고 지금 마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삿띠를 하루 종일 이어가고 싶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것처럼 지혜가 빨리 생겨나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법의 조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계속 수행을 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인내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점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같겠지만 각자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지금 알 수 있는 대상들을 최대한 알고자 노력하고, 그리고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몸에 관심을 두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사실 그 말이 몸만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다른 것도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대상을 가볍게 알면서 다른 대상들도 또 가볍게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에만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마음의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고, 그게 수행자한테는 오히려 좋은 겁니다.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꼭 하나를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꼭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힘을 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선법이 대상이듯이 불선법도 역시 대상이 됩니다. 수행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자꾸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가? 사띠가 있는가? 아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이러한 것들을 자주자주 질문을 던지면서 알아차림이 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알아차림의 힘은 우리가 계속 알아차릴 때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관심을 둬야지 한다고 해서 관심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관심을 두고 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지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불선법은,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데, 오력과 같이 좋은 마음들은 노력과 시간 없이 절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간들을 욕망을 추구하고 번뇌가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결과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고스란히 느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번뇌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지혜는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얕은가를 이제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수행의 초기에는,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의 힘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내가 꾸준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계속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런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하고, 그리고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들을 많이 듣고 보고, 그 다음에 들은 대로 스스로 따라 하려는 것,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면 무엇부터 합니까? 먼저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배우기 위해서 학원을 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거나 관련된 많은 책을 읽으면서 기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수행이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수행자들은 법문을 많이 듣고 또 법문집을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렇게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많이 듣고 또 들은 대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본인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는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하지만 아직 그런 지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수행을 한다는 느낌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을 때 이 일이 결국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 그런 믿음이 이제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믿음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이 일어날 조건이 아직 갖춰지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부처님의 법을,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부처님과 그 법에 대한 믿음이 당연히 생기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대상이 알아질 때 대상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대상과 마음 둘 다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마음이 좀 멍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나름 노력을 하는데 지금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질문하고 수행하는 노력을, 그러한 의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이 점점 활발해지고 또 동시에 대상들도 조금씩 더 분명하고 더 많이 알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바쁘게 느껴집니다. 내가 바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쁘게 느껴지는 거죠. 마음의 힘이 그만큼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아차림을 예전보다 더 자주 놓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오히려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띠가 없어도 없는 줄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띠를 놓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는데, 이제는 사띠가 예전보다 더 자주 일어나고 그 직전에 사띠가 없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더 자주 놓치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사띠가 잘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많을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고 스스로 의심이 들 때도 많습니다. 사띠가 무엇이고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마음들은 일어나게 됩니다.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아직 없기 때문에 또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거나 또 법문을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바른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행을 할 줄 아는 수행자는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이든 그게
실망감이든 의심이든 그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름은 수행한다고 노력하는데 번뇌가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아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 과정에서는 뭐든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수행자는 그런 어떤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다시 점검하고 또 그 마음을, 스스로의 마음을 다시 반조하면서 배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가에 대해서 스스로 배워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불선법을 대상으로 선법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알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처음 자선을 시작할 때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마음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그 대상도 내가 아니고 마음도 내가 아닙니다.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고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마음에 의해서 알아집니다.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각각 그것의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그런 과정들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며 많은 풍경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풍경들을 볼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대상과 마음들은 그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대상들이 지나가도록 흘러가도록 하면 됩니다. 대상을 붙잡고 자세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끝까지 사라질 때까지 꼭 봐야 할까요?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집중의 힘을 키우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너무 대상에만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 중심보다는 우리가 마음 중심의 수행을 할 때 마음의 힘이 더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지혜가 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그냥 내버려 뒀을 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마음은 하나에 멈춰있기보다는 여러 대상들을 향하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을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때 수행하는 마음은 더 자연스럽고 더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들은 수행할 때 어떤 노력을 합니까? 대상을 유지하려고 합니까? 대상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알아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알아차림이 더 분명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수행을 합니까? 대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집중해서 끝까지 보려고 애쓰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 대상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티가 없이 대상에 빠져 있어도 사티가 없는 줄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 대신 알아차림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지 견해가 어떤지를 점검하면서 대상에 대한 주의를 마음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환기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점점 마음의 관심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 아는가? 마음이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는 것이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을 알아차리고 알 수 있는 만큼 아는데 대신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건 별거 아니기 때문에. 대상 때문에 내가 괴롭거나 불행한 것이 내가 괴롭고 내가 불행한 것이 대상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곧 모하, 어리석음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대상을 보기보다는 바로 견해를 점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결할 때 무엇이 진짜 원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번뇌의 원인이 사실은 잘못된 견해 때문이라는 것. 즉, 자신의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번뇌에 대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알아차리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을 놓칠 때마다 다시 알아차리도록 하십시오. 알아차림 쪽으로 마음의 관심을 돌이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음이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그 알아차리는 마음도 변하고 대상 또한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수행하는가는 단지 대상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 자체에 흥미가 있습니까? 알아차리는 동안에 지혜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떤 시간이든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만약에 졸리거나 마음이 둔해지면 눈을 뜨고 해보십시오. 그냥 가볍게 눈을 뜨는 순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십시오. 보이는 대상에 끌려가지 말고 그냥
보이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선을 할 때 눈을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자세를 바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다만 알아차림을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입니까? 긴장하지 않고 있습니까? 몸의 근육들이 긴장하지 않고 이완되어 있습니까? 자선을 할 때 몸의 힘을 충분히 빼고 편안히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에서 일어나는 체험과 대상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없애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 느낌, 몸의 감각,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또는 한 번에 다 알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는 쪽에 머문다는 것. 그것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시 아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마음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소리를 알 때, 맛을 알 때, 냄새를 알 때, 그리고 무엇인가를 느낄 때, 그 각각 고유한 성질대로 그것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어떠한 작용이든지 그것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성질은 다 같습니다.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알아진다는 점에서 같기 때문에 그게 호흡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알아진다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의도를 알 수 있습니까? 고개를 천천히 한번 내려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올려보십시오. 또는 팔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고개를 들어야지, 팔을 들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말고, 그런 생각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생각 말고 움직임 자체를 일어나게 하는 마음의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의 의도라고 합니다.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의도도 항상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도를 우리가 대상으로 알아차림하게 되면 사티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도를 알 때 이런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나라고 하는 관념은 약해집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다 새로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까의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게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까의 마음이 또는 아까의 그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지금 일어난 마음이 아까 일어난 마음과 좀 전에 그 마음과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습니까? 대상에 빠져 있습니까? 마음이 깨어 있습니까? 생각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대상입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한 생각도 일어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마음의 작용이니까. 물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거친 생각들은 많이 사라지지만 미세한 생각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꼭 사라져야 합니까? 느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이나 우리가 무엇을 보거나 들을 때 즉각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내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까? 지금 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서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습니까? 또는 아예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생각도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한순간에 아주 강하게 집중을 하고 즉 수행하는 마음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고 지켜볼 때 한순간 사라지긴 합니다. 근데 사실 그 내용의 그 생각이 사라질 뿐이지 이미 새로운 생각들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미세한 생각들도 여전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의 내용을 쫓아가고 내용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번뇌와 감정들이 일어나서 마음이 들뜨게 되고 사마디가 깨져버리는 것은 생각 때문이 아니라 생각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지 무엇이 수행의 대상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생각이 마음이고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사마디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마음의 힘이 좋을 때 대상들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상들은 원래대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일어나고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지켜보는 마음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상의 흐름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이 좋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의 힘이라는 건 단순히 사마디라고 하는 하나의 요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다 힘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균형도 맞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대신에 우리는 바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팔정도의 두 번째가 뭡니까? 정사유입니다. 바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불선법의 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때 발전이 있고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개발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법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지, 어떤 것을 더 일으키려고 하고 어떤 것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수행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마음은 일어나서 그 마음이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각각의 육문의 작용들은 그 각각의 이치대로 일어나서 그것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사실 전부입니다. 우리가 경전에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경전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있다고. 흐름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감각적 욕망에 빠져서 지내고 악한 업을 짓는 사람이에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고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더라도 완전하고 지극히 깨끗한 청정 범행을 계속 닦아가는 사람이라고. 수행을 하고 선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그렇게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듯이 업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훨씬 더 어렵겠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정말 많이 필요한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 결과는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삶에서 그 이익과 가치를 충분히 그리고 분명하게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행을 법당에서만 하지 않습니다. 수행의 장소가 국한되어 있지 않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죠. 어디에 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연장선상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법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수행의 결과 또한 우리가 법당에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 수행을 할 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분명하게 그 이익과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